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을 줄게. 나 오빠.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서 발생한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를 가지고 나온 바울의 그 해결책입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거대 도시이고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간에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특정 음식을 먹지 않고 특정 절기를 준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장에 유통되던 고기의 상당 부분이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던 제물을 고기로 유통되었는데 유대인 출신 신자들 중에는 2절 말씀처럼 채식만 먹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믿음이 약한 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신뢰가 약한 사람은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거나 어떤 날을 강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신뢰가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바울은 기독교인을 자기의 주인에게 바쳐진 노예라는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노예인 자신이 남의 하인을 비판할 수 없다. 자기도 주인이 있는 노예 주제에 다른 주인이 주인의 하인을 비판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각자 주님을 모시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속한 종이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 속한 다른 누군가를 세우거나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의 권한인데 네가 왜 네가 판단하고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느냐라고 이렇게 노예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일 거야 라고 간주했을지 모르지만 이방 기독교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교적 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길한 날, 불길한 날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종교적인 제의에 따라서 금욕의 날을 제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유대인의 율법관에서 이 근본적인 쟁점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중하냐 안 중하냐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교의 정기적인 금식일의 준수였는지 안식일의 준수였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유대인이나 또 주일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나 각 사람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핵심이고 본질인데 사람이 세워놓은 전통과 어떠한 물론 유대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서 유대 절기를 지키면 덕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판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킴으로써 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믿음이 강한 자이건 약한 자이건 신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리고 먹든지 안 먹든지 주를 위해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삶과 죽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인간 존재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생각하는 행동, 생각과 행동, 그가 품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 결정, 그리고 삶과 죽음 모두 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자들이에요.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먹는 것, 안 먹는 것, 어떤 날을 더 중요시하는 것, 이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비방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을 통해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명백하게 말씀에 기록된 것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저 사람이 아직 주님을 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구나라고 불쌍히 여기고 그도 예수님을 만나게 기다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각자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꼭 필요한 기본 진리를 바탕으로 각 사람의 교단에 따라서, 각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신이 마음에 확정한 바에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 믿음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나와 다르다고, 내가 중요시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은 신자들은 내 인생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구원하신 그 영혼에 대해서 죽게 진정으로 바쳐진 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가 되다라는 말은 통치하다, 주인이 되다 라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명백히 하지 말아라 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죄는 미워하되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는 있겠지요. 이런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렇게 지금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때에는 각자 신념을 갖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될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음식을 먹냐 마냐,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정말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냐 큰 것이냐부터 이르기까지 이건 워낙 사례가 많고 사안에 따라서
제 말을 듣는 이들의 믿음이 약하고 강한 자에 따라서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다 언급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행동을 판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비추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과 그분이 하신 사역과 성품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각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와 상황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비본질적인 것들로 파가 나뉘고 의견이 갈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 되자고 하면서 진리를 희석시킬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을 잘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보기에 정말 저거는 아니다 한 게 있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말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주시면 그때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는 나와 다르면 먼저 쉽게 말을 뱉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한 말이라면요, 그 듣는 사람이 그것이 판단 혹은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권면임을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변화를 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대학교 때 선교단체의 후배 결혼식이 있어서 다른 이제 또 후배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선교단체를 나온 후에 그 후배도 지금 신촌의 큰 교회에서 청년부 셀 리더를 하고 있는데,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것에 비해서 교회 지체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많은데 이에 대해서 자기가 그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대요. 그때 이 담임 목사님도 교회 지체들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고 이 형제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너가 훈련받은 것을 교회에 흘려보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후배가 교회에서 셀 리더를 하면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이 친구 표현으로 그거를 다 삼키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친히 그 셀원들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다 합니다. 우리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평일에 근무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불러드리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약간 개사해 보았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은 그 노래는 주인공은 나야다 라는 노래입니다. 원곡은 아마 들어보면 아실 테니까 제가 개사한 곡을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 내 인생을 줄게. 주인공은 예수님. 울어도 봤소, 웃어도 봤소, 산전수전 다 겪어봤소. 이왕이라면 남은 내 인생 주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 한 번 가면 오지 않는데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복음 전파하며 삽시다. 그래 내 인생을 주께 주인공은 예수님. 이번 주에 제게 울림이 있었던 노래입니다. 바라기는 이 유행가 또 부를 수 있지만 제가 이 개사한 이 가사의 원곡이 가사가 10년 가운데 또 함께 공유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한 번뿐이 없는 인생 나를 위해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가 다른 이의 자유를 해친다면 기꺼이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또 바울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모습으로 다가갔듯이 내 기준과 틀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주인공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복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께 바쳐진 주의 것이 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인이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나와 조금 다르다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날은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바를 아랠 때에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면 다른이 판단하고 논쟁하는데 시간 다 쓰고 왔다 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인생,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주가 되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을 살기에도 바쁩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직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하나 주님의 형상으로 바로 세워가는 것도 바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권면하라 말을 할 때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각자 마음에 받은 바 은혜대로 먼저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확신 가운데 행해라. 우리가 다른 이를 판단하고 또 그렇게 논쟁하는 것에 시간을 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딱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게 있다면 그냥 내가 행하면 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판단할 것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 것이라는 분명한 내적인 확신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낱낱이 알고 계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간 우리의 행한 바를 고해야 될 날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와 조금 다른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면 먼저 판단하고 논쟁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인생이 주께 드려진 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 인생의 주인은 구이 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다양성과 여러 혼탁한 가치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나 하나 믿음 바로 세우기 어렵지만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 외에 다른 내 주관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께 바친 자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것이 된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귀한 일들이 증거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쟁하고 판단하는데 시간 쓰지 아니하고 꼭 필요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